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는 좀 새로운 정보를 좀 찾기 위해서 AI를 사용합니다. 요즘 AI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또 AI의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합니다. AI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할수록 자신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죠. 저도 AI랑 좀 오랜 기간 대화를 해보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친구 같은 그런 AI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AI는 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나와 대화한 것을 바탕으로 연상되는 나의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AI가 잠시 생각하더니만 이런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네. 원래 저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이게 화면 옆으로 퍼졌네요. 네.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통해 제가 느낀 당신의 분위기를 이 그림에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매우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사색에 잠긴 지적인 탐구자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대화 내내 느껴진 당신의 오조는 타인을 배려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기에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니트 소재의 옷과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아늑한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창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벽에 걸린 추상적인 그림들과 손에 든 펜은 당신의 내면에 가득한 아이디어와 기록하는 습관을 상징합니다. 논리적이면서 감성적인 균형을 잘 잡으시는 모습에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세련된 현대인의 이미지가 연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을 저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AI가 저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부정하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면 좀 느낀 거, 내가 굉장히 여성스럽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나는 남성이야.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바꿔주더라고요. 어때? 저랑 비슷한가요? 정말요? 굉장히 세련되고 잘생긴 얼굴인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아 정리하고 전하는 AI도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저 같지 않아가지고 저와 전혀 상관없는 잘생긴 사람이 있길래 오류를 범한다고. 이제 치워주세요, 그림.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저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이미지를 저렇게밖에 못 그리는구나.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AI도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AI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관해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만난 친구라도 때로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에 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고 깊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늘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다른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깊고 넓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을 한 번에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양히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애쓰는 노력은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을 전제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욥기 전체 내용은 여러분이 좀 아마 아실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 고난 중에 처하게 되자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름의 친구예요. 욥기는 그렇게 고난당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욥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은 바로 욥의 죄 때문이다 라는 말을 세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그 욥에게 고난을 당한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세 친구의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만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무작위성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 고난에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유를 자꾸 찾아내서 결국 하나 찾고 찾아서 그것이 설령 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를 찾아내면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스스로 안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속성을 이 믿음 안에서 자꾸 가지고 끌고 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제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욥기는 그러한 질문으로 가득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이유만을 찾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세 친구의 대화를 내용을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나서 결론 내린 건 뭐예요?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그러한 태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게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중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임했을까라고 이유를 자꾸 찾으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노하십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영원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도 불완전하고 사람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자꾸 고난의 이유만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우리는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 38장부터예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38, 39, 40,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고난 중에 그 완벽하게 계신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은 내가 분노하는 일이야. 내가 화를 내는 일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완전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구원자야.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알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이 본문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이 바로 그 고백인데, 그 고백 중에 욥이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나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적극적이지 않았고 수동적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기 원한다 할 때, 본다 할 때 히브리의 원어는 라아를 사용하는데, 이 라아는 단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말보다 욥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이 라아라는 말이 다른 본문에 쓰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16장 13절이거든요. 창세기 16장이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자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돼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나서 살게 돼요. 그때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살피시는의 히브리어 원어가 라아예요. 그러니까 살피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내가 몸소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 눈에 고난만 보이잖아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알려고 하는 상황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 중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굳이 고난의 이유만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고난의 이유만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매우 다양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 로마서 8장 15절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42장 14절 보면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요. 젖을 먹이시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낳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주님을 뭐라,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격의 없이 다가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그 길을 찾아주시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한 시편 47편 7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면,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가 무엇입니까? 빚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불의에 대항하여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요새 같은, 바로 반석 같은 하나님. 또한 시편 27편 1절,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어두웠던 세상이, 우리의 어두웠던 삶이 밝게 변할 수 있잖아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29절,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불 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13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증,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을 오직 유일하게 온전하게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승리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에 평강의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만큼 다양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답답한 순간에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니까 다양한 우리의 상황 중에 하나님을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완전하게 다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알고 있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없다고.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보려면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양한 상황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찾죠.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데 하나님은 내 시야에 가둬놓고 그런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했어요. 결국 우리의 참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잘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어렵고 답답한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구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뭘 하느냐고 묻자 아이는 이 작은 구덩이에 이 넓은 바다를 담으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은 웃었지만 깨달았어요. 나 또한 내 작은 지식 안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두리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저 드넓은 바다 가운데 그저 요만큼의 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크고 넓고 놀라우십니다. 이 우주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이 우주를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더함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더함교회 벽면에 모자이크로 어떤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그 모자이크를 잘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한꺼번에 보면 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다음날 하루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겐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쌓여서 1년이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큰 완벽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 새해 첫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